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254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세상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가운데 한 나라 한 민족을 우리가 뽑는다 그러면 뭐니 해도 아마 이스라엘 유대인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우리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많은 돈을 벌었고 세계 경제를 흔드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건물에서 한 14년 있었는데 이 건물 주인도 이태리에서 태어난 유태인입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도록 유대인들은 많은 노벨 수상자들이 나왔죠.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 유태민족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유대인 이스라엘이 그렇게 특별한 것은 이렇게 뭐 똑똑하고 뭐 부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특별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셨어요. 힘이 있고 잘나고서가 아니라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를 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주셨던 것을 잘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하게 하셨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 유대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유대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혜택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저들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로마서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로마서 2장 9절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을 놓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이 없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 또 3장 9절에서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같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과 저도 거기 속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다. 죄 때문에. 그 진리를 사도 바울이 계속 밝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로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상관없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요절 구절이 되는 우리 로마서 1장 16절 좀 크게 우리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가스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과거에 택하셔가지고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시고 전파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도 그렇고 특별히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많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핍박을 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계획은 변함이 없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대답이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NASB에서는 may never be.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 있느냐? 물론 저들이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우리 요한복음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예수님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랬지만, although he came to his own did not receive him. 이런 비극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릴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촛대를 옮기셔서 이방인들에게 옮기셨지만, 그렇다고 해야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절대로 버려진 것이 아니다. May never be.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살려두시는가?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세 가지 우리 증거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울 자신을 증거로 프루프로 내놓습니다. 자, 1절 보십시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를 봐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백성인데, 나도 사실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핍박하던 살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용받고 있지 아니하냐. 내가 이렇게 회심해서 예수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God's eternal plan.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냥 백성이 아니라 미리 아신 자. 우리 로마서 8장에서 구원의 우리가 단계를 생각하게 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것이 God's foreknowledge. 그래서 우리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정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릴 수가 없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우리 로마서 11장 28절 29절 보십시오. 28절 29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복음으로 따진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을 믿지 않고 거절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원수다. 그러나 저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사랑을 입은 자다.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후회하심. 우리 사람들이 후회합니다. 그렇죠? 어떤 결정을 해. 그때 내가 잘못 결정을 했어.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제 부부가 같이 앉으신 분들은 그때 내가 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을 택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더 비참해지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결혼한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후회를.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 나라를 보게 되면요,
후회할 만한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았죠. 아니 남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경이라는 것을 모세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 주셨어요. And they heard so many years throughout generation. 여러 세대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방인들은 듣지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가 오게 된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너희를 위해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메시아가 왔을 때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환영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저놈들 괜히 택했다, 저놈들 괜히 내가 특별한 은혜를 주었다 라고 후회할 만도 한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일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같은 태도와 마음으로 대하신 줄 믿습니다. 때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왜 왜 저 인간을 택했어,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요사이 우리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요사이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또 집에서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시는 분들, 우리 이사야 말씀 여러분 요새 묵상하고 계시죠? 특별히 이사야를 보게 되면 40장부터는 위로의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렇더라도 잠깐 내가 사랑의 징계를 내가 가하지만 절대로 내가 너희를 버릴 수가 없다. 그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제가 며칠 전에 이 말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 계속 보시면서, 너 아직도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합니다. We can never win against God's love for us.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며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참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실 때 뭐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겠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양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당신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그렇게 축복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한테 함부로 얘기할 수 없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사야 43장 25절 보면,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용서하시겠다 그러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For my sake, 내가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겠다,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기억도 안 하겠다. 여러분, 이게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 똑같이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죄를 그냥 가만두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거든요. 기도의 문이 막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for His sake,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새벽에 지금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회복의 비결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삶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회복이 그 핵심이 어디 있냐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헌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열심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축복을 좀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데, 기도응답이 임하기를 원하는데 내 삶을 보니까 형편이 없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My life is so pathetic.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For His sake, He can forgive your sins.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미 본 말씀이지만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떤 죽음도, 어떤 죄악을 우리가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시는가? 세 번째 증거는, 첫째는 사도 바울의 증거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버리시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2절 하반절부터 보게 되면은 엘리야 시대를 얘기합니다. 엘리야.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엘리야라는 사람은 우리 구약에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한 사람, 모세와 같은 인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암흑의 시대를 지날 때에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신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혼합주의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 답답해가지고서 산에 올라가지고서 백성들을 다 모으고 너희들이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을 내세워라 해가지고서 바알 선지자들과 여러 다른 그 선지자들을 850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850명이 한쪽에 있고 한쪽에는 엘리야 혼자 서 있는 거죠. 850대 1로 대결을 하게 됩니다. 무슨 대결이냐면, 그러면 어떤 신이 진짜 살아있는 참된 신이니까 우리가 대결을 하자. 그러니까 저들이 한 것이 뭐죠? 거기다 장작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참으로 살아있는 신이라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장작을 타오르게 하자. 그래가지고서 엘리야가 이 850명 이방 선지자들에게, 오케이, 너희들이 먼저 너희 신께 부르시잖아. 너희 신이 응답을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가 보자. 그래가지고 850명이 그냥 모여가지고서 그냥 랄랄라 막 외국어로 막 이제 막 얘기하게 되면서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참 뭐라 그러니까, 야, 너희 신이 어디 나갔는지 잠자는지 모르겠다. 더 크게 한번 외쳐봐라. 막 그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더 크게 외치면서 자기 몸을 막 피를 내며 긁어가면서 막 자기 신한테 막 부릅니다.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죽은 신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안 되니까 이제 엘리야가, 오케이, it's my turn now. 야, 이거 가지고 안 되겠어. 여기다 물을 더 붓자.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 장작이 있는데 물을 확 엄청나게 많이 붓습니다. 그리고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불을 내려서 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다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렸죠. 불이 내려가지고서 거기 물고랑이에 있던 그 물까지도 다 흩어져서 다 타게 됩니다. 대승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3년 반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7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6번째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7번째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런 영적 거인이었다는 거죠.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던 그러한 선지자였어요. 자, 그런데 엘리야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 야고보서 5장에서 나오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가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큰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아내였던 그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옵니다. 왜? 특별히 이세벨은 그 이방 여자였거든요. 그가 결혼해서 들어오게 되면서 이방 신들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선지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엘리야를 자기가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근데 하루 전만 하더라도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겨 강하고 담대했던 엘리야가 한 여인의 공갈 협박의 소리를 듣고 빨리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뭐라 했어요? 주여,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지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었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엘리야가 영적으로 그 침체 상태에 들어갑니다. 디프레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얘기 뭡니까? 나만 열심히 유별하오니.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사람들이 잘 믿거나 안 믿고 상관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빠지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주변 살펴봅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김집사 나왔어 안 나왔어? 이장로님 나왔어 안 나왔어? 목사님 나왔어 안 나왔어?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 왜 나만 열심히 내야 되지? 우리 어저께 새 건물에 가서 청소하신 분들, 청소하시면서 아이 목사님은 왜 보이지도 않고 장로님도 한 사람도 안 나오고 왜 나만 나와서 이걸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왜 나만 이렇게 열심을 내야 돼? 엘리야도 우리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나만 열심을 내야 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기네들 그냥 편안하게 살 거 다 했고 나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세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놀란 거예요. 7,000, 7,000명이 엘리야와 같이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탈바지 않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끊어버리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의 과거 구약에 보게 되면 그런 때가 있었지만 다 끊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거기에 그 5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바울이 이 복음을 썼을 때, 로마서를 썼을 때도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뭐예요? 있느니라.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아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엘리야의 시대와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즉 바울의 지금 초점은 뭐냐면 엘리야 시대 때 7,000명이 있었듯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7,000명이 있다. 그 포인트가 아니라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 7,000명이 남아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것이고, 지금 바울 시대 때 많은, 그래도 겉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있었죠. 우리 아들 열심히 12제자가 있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신약시대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남은 자들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도 회심하고 바울과 같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얘기하는 메시아닉 주들이 그 당시에도 가는 곳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뭡니까?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의 은혜로 7,000명이 남겨두었고, 하나님께서 로마 시대 때도 이 로마서를 썼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 받은 남은 자들이 남아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계속 펼쳐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다. 그 결론을 여기서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각 시대마다 진짜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항상 the remnant,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노아 시대 때 보십시오. 다 그냥 타락하고 뭐 다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18명을 남겨주셨잖아요.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잖아요. 그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데 우리 4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했는데, 거기 남겨두었다는 것은 그냥 살려두었다, 그게 아니에요. It's not for the just sake of living. 이게 뭐 남겨뒀다는, for the greater purpose,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7,000명을 보존하셨다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 각 시대마다 영적으로 어둡고 다 타협하고 다 세상적으로 빠져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남겨주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구속의 역사를 지금까지도 펼쳐가고 계시다는. 특별히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 남은 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이사야 10장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우리 그 다음에 10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보세요,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다 아닙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보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따가 인터넷 들어가서 성경 들어가서 남은 자, 렘넌트 한번 쳐보세요. 특별히 구약에 보기에는 남은 자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지만 그 가운데 누가 남아있어요? 남은 자들이, 렘넌트,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게 원어로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우리 큰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들이 이제 어떨 때는 배임을 받죠. 근데 거기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스텀프, 그 뿌리 조금 남아있는 거,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로서 막 화려했지만 다 배임을 받고 마지막에 그건 다 remnant, the stump, 그걸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은 자,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 시대 때도 그렇고 그 바울 시대 때도 그렇고 머저리티, 다수는요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얘기할 때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뭡니까? 혼합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도 좋고 바알신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뭐 다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오늘날 얘기하면 유니버설리즘 뭐 이런 것으로 많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엘리야와 7,000명은 뭡니까? 바알신에게 절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미널 크리스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신실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탈바지 아니하며 세상이 어떻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원 하나님의 inerrant, infallible word of God,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이 말씀을 지키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몇 명이 되겠어요? 몇 명 없다고 저는 봅니다. 몇 명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을 통해서 멸망으로 들어가,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제가 조심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진짜 저는 우리 교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면, 진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서 나가기 위해서, 완전한 교회는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런 열정이 있어요. 그런 커밋먼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지키겠다. 세상이 아무리 지금 동성애가 뭐 시대적으로 그것이 용납이 되고 다 받아들여야 된다지만은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왜? 그것은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When God said this is sin, it is sin.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목사가 뭘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인 줄 압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을 사랑하는 분명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타협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신앙 노선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마지막 때에 그 남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시대 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도 섬겼어요. 그러나 한쪽으로는 바알신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좋고 또 저것도 좋고 다 좋은 게 아닌가? 그렇지만 엘리야와 7천 명은 아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저는 이 시대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남은 자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옵니다. 다른 종류의 남은 자가 또 있다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우리 그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남은 자가 또 나오죠. 여기 지금 7절에 나오는 남은 자는요, 5절에 나오는 남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그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택함을 받아서 그 엘리야와 7천 명,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 남은 자인데, 여기 지금 남은 자는 뭐냐면 7천 명을 제외한 남은 자들이에요. 이거는 불신앙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냐고 타협하고 있는 그 남은 자들을 놓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남은 자들은 부정적인, 신앙이 없는 그 남은 자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7절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구했던 것이 궁극적으로 뭡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선행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는데 얻지 못했다는 거죠.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7절 하반절에 나온 남은 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들, 그것을 놓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였다. 근데 얻지 못하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8절부터 쭉 밑을 보시면 뭡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징계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기 대부분의 유대인들, 아니요, 우리는 이걸 안 잡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10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나의 선행으로 구원에 이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십시오.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은 결국에는 어디에 가게 됩니까?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셨거든요.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을 이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교만의 자리에 앉게 하고 교만은 결국 파망으로 인도하는 것을 알았죠.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구원의 손길을 거절하고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뭡니까?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신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꼭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믿음으로 구원을 받든지 내가 선행으로 구원을 받든지 It's a matter of difference in opinion and faith, 뭐 우리가 믿음의 차이고 뭐 종교적인 차이,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 구원의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내 의로서 선행으로서 구원에 이르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보지 못하게 눈을 감게 하시겠다는, 듣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둔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묵상해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위로하는, 다시 말해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직도 선행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셨는데 내가 아직도 내 의로서 구원에 이르겠다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방법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God's way of salvation is insufficient so that I need to do my own good deeds. 그 마음에서 자기의 선행을 붙들며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기도하며 살아야지. 그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거부하게 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부족하다, insufficient. 그래서 내 방법을 취해야 된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남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아서 진짜 은혜 속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신앙을 지탱케 하시고 마지막도 은혜 가운데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는 영광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남은 자들 숫자적으로는 훨씬 많습니다. 편한 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넘어지기까지라는 것은 다시 리커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셨느냐? 그 얘기예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저버리셨느냐? 대답이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쉽게 얘기하면 지금 뭡니까? 지금 이 시대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열방 가운데 펼쳐가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원하지 않고 거부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중심이 아니라 남은 자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이방인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완전히 저버리신 것이 아니라, 자, set aside, 너는 잠깐 옆에 가서 있어. 내가 이방인 나라들을 중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펼쳐갈게.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1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에 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많은,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이방인들을 보면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받고 종으로 사용받고 막 노예로 사용하기 위해서 창조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축복하시네?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가 일어나네? 그러면서 뭡니까? 저들이 지금 시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 바울 같은 사람들 통해서 이방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합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같은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해가 됐는데, 저 사마리아에 우리가 사람 취급도 안 해, 피가 섞인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 그러면서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 계속 말씀을 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잠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네. 자,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넘어짐,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들의 유대인의 넘어짐이 세상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은 누구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거기 12절 하반절에 그들은 누구예요? 나를 보지 말고 성경책을 보세요. 그들이 누구예요? 네? 유대인 맞죠? 유대인들의 충만함이리요. 잘 보세요.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많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멀지 않아.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25절에 가서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충만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을 돌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충만한 숫자가 하나님 앞에 믿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시지 않았어요. 지금 그냥 옆에서 가만두시고 아직까지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더 많은 고난산 세우시고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시고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돌아와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멀지 않아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저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너무 신나가지고서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 선교하신 김현일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선교사님, 내가 지금 로마서 11장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멀지 않아 충만한 숫자가 이제 세워지게 된다 그랬는데 선교사님, 지금 이스라엘 선교가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그랬더니 김현일 선교사님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우리 김현일 선교사님은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15년 동안 선교하시다가 더 이상 비자가 연장되지 않아서 지금 동부에 오셔서 유대인들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귀한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십니다. 네, 선교사님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제가 거의 한 20년을 유대인 선교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 10년 동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이전에 없었던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뿐만 아니라 흩어진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전에는 본인도, 우리 김영일 선교사님도 유대인들에게 선교를 할 때는 굉장히 차갑고 강팍하고 막 환난과 핍박이 많았고 그랬지만 지난 10년 사이에 유대인들의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렸다. 우리 가끔 오셔서 간증하시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절대로 예수의 이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신약 펼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 부인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 진짜 이사야 53장에서 우리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받으신 그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말구에 오신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놀랍게 지난 10년 동안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나오는 회심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몇 가지 말씀 정리합니다. 첫째,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엘리야와 7,000명, 남은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화해서 바울이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우리 같은 그야말로 죄를 그렇게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또 천국의 소망을 우리 가슴에 품고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살아가게 되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우리 찬송 한번 부르면서 진짜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벌레보다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지만 저는 어저께도 이 찬송을 수없이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깊이 묵상하며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에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 내
전적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고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남은 자로 7천 명의 의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 두 번째,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전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 주변에 많잖아요.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지만 얻지 못했어요. 선행으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바울과 같이 기도해요.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건성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9장 1절 2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그 길을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우리 10장 1절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다 바울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 생명을 바꿔서까지도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뜨거움과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It looks so dark, so depressing. 너무나 절망적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 타락한 것 같고 다 하나님을 떠난 것 같고 다 타협한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갖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만 남아있었던 것 같지만 7천 명을 남겨둔 것 같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주의 증인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우리 중국의 전도자 사진 보여드렸어요. 저는 중국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한 여성분이 그야말로 시진핑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섰던 그 여인. 이런 하나님의 훌륭한 인물들이, 신실한 주의 종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You are not alone. 여러분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아니 어떤 우리보다 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을 가지고 바라기는 두 종류의 남은 자들 중에 첫 번째 남은 자들, 두 번째 남은 자들은 쉽게 얘기하면 버려진 불순종하는 삶.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우리 남은 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도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영접도 안 했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 보니까 두 차례나 주님께서는 저들을 버릴 수 없느니라, 저들을 패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또 계획을 가지고 나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때에 따라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이 여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한 번 택함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서 성실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거룩한 남은 자들이 되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랑,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여러분, 하나님은요 행하시는 방법과 길이 우리랑 다르죠. 그 세상에서는 다수, majority, 다수가 동의하고 agree하고 다수가 따라가고 that's the way, majority rules. 다수가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often that's not the way that God works. 다수가 다르는 것이 아니라 minority,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엘리야와 7,000명, 저들 노아 그 시대의 구원자 역할.
여러분 어때요? 두 번째 남은 자, 그 그룹에 속해서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세상의 흐름의 트렌드 따라서 그냥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대충 말씀도 그냥 대충 뭐 이렇게 해서 살았다 저리, 그러지 않기를 바라죠. 그러면 안 됩니다. 부른 찬송 그대로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걷겠습니다. 뒤돌아서지 말게 하시고, 진짜 어느 신 앞에도 우상 숭배하지 말고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거룩한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Let's pray so they will become godly, the remnant that God will use us to further His kingdom.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거룩한 남은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택하셨사오니 끝까지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 세대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쓸모없이 버려진 남은 자들 가운데 속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그 남은 자들이 되게 하시사, 엘리야와 같이 함께 있었던 7,000명의 하나님이여 귀한 의인들과 같이 이 세대의 남은 자들이 되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대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남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때에 따라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 완성에 힘을 다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